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나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 중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하기에 먼저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Stop and pra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잘 안 돼요. 말이 먼저 앞서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Stop and pray. 지난주간에 어떠셨나요? 지난주간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천을 못한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Stop and pray. 먼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stop and pray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즉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참 묘해서 말이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아주 많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반대로 이 말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A 같이 하느냐? B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화내고 오히려 이상하고 그런 경우 우리가 삶 속에서 어쩌다가 아니라 수시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또 분명히 사랑을 전하려고 한 말인데 그것이 오해를 일으켜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가득하면은 어느 순간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막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 마음이 선이 가득하면 내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 입술 속에서 어느 순간 사랑의 말이 나오겠지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만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노, 미움, 비판, 정죄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셔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움과 분노와 비판, 정죄의 마음이 있으면 알려주셔도 알고 있어도 내가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정죄의 말을 해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아는 것 중요해요.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말을 세상식으로 곱게 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이 이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구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변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친구, 직장 동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저도 신학 목사님 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대.
도대체 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5가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한 5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가? 삶 속에 만난 문제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감정의 연약함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지식의 연약함에 자꾸만 실수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능력의 연약함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범죄의 연약함에 내 기준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나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속 그 문제에 빠져있고 지금 이 말씀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리고 어떤 거는 나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즉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나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보고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볼 때 야 사랑스럽다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당연히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텐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보지만 그렇게 야 사랑스럽다라는 모습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 나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그런데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게 내 마음인데 내가 널 정말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막 화나고 무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사랑의 말보다는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오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무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지 결국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또 나와 전혀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받으라. 받으라는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받으라. 받으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착해서 다른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으라, 프로소 람바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이 받으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내 교제권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냥 떨떠름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연약한 모습, 감정의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범죄의 연약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와 전혀 다른 모습.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7절 앞에 보면은 로마서 14장부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쭉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아니 뭐 그런 걸 먹어? 아니 그것도 못 먹어? 아니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걸 먹냐? 아니 어떻게 그것도 못 먹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서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달라요.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 14장 3절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너는 뭐 그런 걸 먹지 못해? 어떤 사람은 먹지 않으니까 넌 그런 걸 먹어? 그러지 말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폭넓게 말씀에서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안 만드셨습니다. 다 달라요. 세계의 인구가 몇십억이면 몇십억이 다 다르지 그 중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데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서로 다른 거예요. 다름은 무조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수용하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15장 7절에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연약한데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걸 들으신 적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과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것이 연약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화에서 보면 뭐 옛날 영화에서 뭐 여자들이 난 연약해 해서 힘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성경적으로 4가지 연약함을 말씀하는데 그 연약함이라는 거, 연약하다는 게 뭔가? 이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 연약하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건요, 나 하기 싫어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닷개가 있습니다. 바닷개한테 앞으로 똑바로 가. 앞으로. 야!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자. 우리가 개를 알잖아요. 개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개는 옆으로 갑니다. 앞으로 못 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앞으로 가! 하는데 반항해야지.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걸 반항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고의로 안 하는 거? 그래, 고의로 안 할 수 있어.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의로 안 하면 괘씸하죠. 근데 고의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결혼해서 남편을 막 쥐잡듯 잡는데 남편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그러고 자녀들한테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래? 라고 그러는데 아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인정하니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식의 연약함.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미적 문제를 주고 야 이거 풀어.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서 있겠죠. 선생님이 야 너 지금 반항하냐? 아니 초등학생이 미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못 풀죠. 모르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푸는 건데 그걸 선생님이 야 너 지금 반항해? 왜 안 풀어? 안 되잖아요. 연약하다는 건 그와 비슷해요. 연약하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도대체 너 왜 안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물론 고의적으로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사랑 참 많이 듣는 말이 사랑이고 세상에서 노래 그런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아마 사랑일 거예요. 그렇게 흔한 게 사랑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심리학도 그렇고 인문과학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무지함,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구나. 그 모른다는 거,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 불쌍하지.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막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무지하게 화가 나는데, 그런데 깊이 들어가보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나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 판단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 비판,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처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준다는 게,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겠죠. 근데 여기서 받으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중간태를 사용하는데, 이 중간태는 이게 그 행동이 나한테 결과가 오는 걸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을 때, 즉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해 줄 때 그 결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무시와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있어. 그럼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과 무시와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으라,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해주면,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사랑의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 단순히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받을 때,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연약함을 받을 때, 다름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연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연다. 잠깐 띄우지 말아주세요. 사랑은 연다. 연다. 이 연다가 뭘 의미할까요? 연다. 연다. 사랑은 마음을 연다? 제가 아내한테 사랑은 지갑을 연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열 지갑이 있어야지. 그래도 있는 거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다 갖다 주는데. 사랑은 연다. 이 연다가 뭘까? 연다. 이 기억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연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연다가 뭐냐? 화면 띄워주겠습니다. 연다. 사랑은 연다. 연다. 연약함과 다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실천하자. 연약함과 다름. 앞글자만 따니까 연다가 되더라고요. 사랑은 연다. 기억하기 쉽잖아요. 아, 사랑은 연다. 아, 사랑은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연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속에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불교나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서 명상하고 뭐 심호흡을 하고
그래서 화가 안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로마서 15장 7절에 명확하게 그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라. 그래서 연약함과 다름, 줄여서 연다. 그래서 사랑은 연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오면 참 사람들의 연약함 많이 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5가지 연약함 있잖아요. 삶의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실수하는 모습들, 무능한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전혀 다른 모습들. 나는 계획적인데 저 사람은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나는 어떤 일이 닥치면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하는데 저 사람은 당황하고, 이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꾸 판단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7절의 말처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연다. 연약함과 다름, 그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름, 그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모습, 나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연다라는 설교의 제목처럼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